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22페이지에 전 시간에는 이제 문자 반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22페이지 아래쪽 편에 볼까요? 그는 말을 합니다. 어려서 공부를 할 때는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스스로 학문이 아직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죽어라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노력의 몫은 30%이고 70%는 천재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스님 중에는 책을 읽을 적이 없을 뿐더러 하루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도 도를 깨달은 후 시도 잘 짓고 문장도 잘 쓰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도 80년 전 이런 스님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원래 떠돌이 이발사로 도구를 짊어지고 시골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청나라 때는 이발사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도록 아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발사 대선사는 도를 깨친 후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그마한 사당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주지가 입적하자 신자 한 사람이 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양화상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양이발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책게나 읽은 사람들은 그를 찾아가 시험해 보곤 했습니다. 이봐요 양화상, 내 깜빡 잊었는데 이 구절이 어떤 책에 나오는지 알아요? 이렇게 물으면 그는 어떤 책 몇 페이지에 나온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도 어렸을 때 몹시 까부로 됐다고 합니다. 저희 선생님도 어렸을 때 몹시 까부로 됐다고 합니다. 일부러 홍로몽에 나오는 구절을 물어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정확히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주 돈 많은 아편 중독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무리 아편을 끊으려 해도 번번이 실패하던 터였습니다. 하루는 양 선생 내 머리 좀 깎아주시겠소? 라고 하며 양화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편 중독으로 인해 머리를 깎다가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눈물 콧물이 줄줄 흐르고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양 이발사가 그의 등을 두드리며 벗어나라 라고 한마디 하자 곧 말끔히 나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 사람은 다시는 아편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들은 문자 반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를 깨친 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능력은 그 사람이 총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총명함이란 사고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총명은 이제 총명의 대명사가 지금 하면 AI 로봇이죠. 그 이제 사고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생멸, 통팔식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고 도를 깨달은 사람은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어린 적일 뿐 아니라 전생에서 읽었던 책까지 모두 기억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확실히 실제 했던 일입니다. 이 때문에 소동파는 어떤 시에서 금생에 와서 읽은 책은 이미 늦다 라고 했습니다. 책을 읽으려면 일찍 읽어야 합니다. 이 생에서 읽은 책은 다음 생애를 위한 것입니다. 도를 깨치면 과거 천만 생애를 걸쳐 읽을 책을 모두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반야의 지혜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한눈에 10줄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툰 사람은 한자 한자를 파고듭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는 한 페이지가 끝납니다.
한눈에 10줄을 읽고 하루에 1000개의 단어를 기억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이 능력은 줄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더 왕성해지기까지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정력이 있어야 하고 또 반야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 반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생에 부처님 경전을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다음 생에 이제 도를 수행하는 도력도 다음 생에 내가 이제 도를 닦지 않았어도 내가 계승이 된다는 거예요. 모습은 다르게 하고 왔지만 계승이 된다는 거죠. 아유, 그러고 보니까 부지런히 경전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자 반야는 내가 문자로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력이 그 다음 생에 내가 공부가 된다는 거죠. 또 이제 방편 반야를 한번 볼까요? 방편이란 말은 불경에서 자주 쓰입니다. 방편이란 말은 불경에서 자주 쓰입니다. 그러나 불경에서 말하는 방편은 가령 우리가 수중에 종이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라고 할 때의 아무거나 하고는 다릅니다. 서한의 곽광대장군은 대원수요 대재상으로서 서한을 혼자 힘으로 떠받치고 있었는데도 역사는 그를 학문도 없고 재주도 없다라고 비평했습니다. 읽은 책이 너무 적은 데다가 국가 대사를 처리하는 데 식견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술이란 이 술 한자를 한번 볼까요? 이 술은 수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학문과 도덕이 깊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자 할 때 스승이 없더라도 스스로 깨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교화하는 일을 처리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도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불경 읽는 것을 예로 든다면 그는 독특한 방법으로 난해한 부분을 즉각 이해시킬 겁니다. 표현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도 절묘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금방 깨우칠 겁니다. 이것은 방편 반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나 또 그 사람이 또 공부해온 또 공부의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또 그 사람의 과거 전생의 업도 달라. 그 사람의 과거 전생의 공부의 과정도 각자 다 달라. 그런데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는 한 번에 알고 어떤 이는 뭐 3번에 알고. 그런데 이제 이 방편반야라는 거는 그 각자의 모습이 다른 이들이 함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지혜가 발현이 돼서 그 지혜를 방편으로 업이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편반야를 한다. 여러분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 말하죠. 1000개의 손에는 하나하나마다 눈이 붙어 있고 머리 위에도 3개의 눈이 있습니다. 이 보살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방법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1000개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아주 많을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대자대비를 위해서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 정도는 가져야 합니다. 많은 방편을 가져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마술을 하듯 손으로 슬쩍 만져서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반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사람마다의 업의 모양이나 길이나 두께나 이런 거를 다 바로 알아서
그 모두에게 동시에 마음을 깨칠 수 있는 법문을 그 방편을 써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권속반야를 볼까요? 권속반야. 권속반야는 깨달음의 지혜에 수방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행원이라 합니다. 말하자면 행위 측면인 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나타난 도덕심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지극히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권속이라는 것은 친척이나 친구,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반야의 권속이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육바람일이라 하죠.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며 인욕하고 정진하며 선정에 도달한 뒤에야 비로소 대철대오에 이르러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반야의 앞 단계에는 이렇듯 5가지 서로 연계된 권속이 있는데 이것이 5 행위로서 곧 권속 반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실천적으로 할 때 내가 이 5가지 부분에서 지혜가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권속반야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금강경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반야에 포함된 내용이 이처럼 많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따라서 반야라는 말은 단지 음역만 가능할 뿐 다른 용어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반야에는 도를 깨닫고자 하는 염원까지 포함됩니다. 말을 바꾸면 수도하고자 하는 염원 자체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반야, 5반야를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권속반야는 우리 안이비설신 이렇게 우리가 육신이 5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의는 의식이에요. 이 5가지를 통해서 의식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5가지의 의식이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5가지의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의식 작용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5가지는 권속으로 봐서 이제 권속반야다. 그래서 보시를 통해서 볼까요? 보시를 이제 행으로 하는 사람은 계율을 지킬 수 있게 돼요. 먼저 보시의 행을 쌓은 공덕으로 내가 계율을 지키는데 그냥 막행막식 하다가 살생하면 참여를 해야지. 피할 수 없는 살생이 있을 때 그렇게 참여하고 또 그런 참여가 따라서 이제 인욕 참는 것, 인내하고 그래서 인욕 정진이 되고 또 그 나쁜 행위는 안 하고 선행을 하려고 하는 그 계율의 지킴 때문에 그 인욕의 정진으로 인하여서 더 큰 정진을 이뤄내게 돼요. 비로소 이제 정진세계에 들게 되죠. 인욕을 통해서. 정진하는 그 의식 속에서 내가 선정에 들게 돼요. 선정은 내가 분별이 씌워져 있어서 훨씬 내가 이제 정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간 그 단계에서 반야를 보게 되죠. 내 안의 불성을. 그래서 이게 이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그래서 권속이라 한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 현재 우리 손에는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반야 앞에 왜 금강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금강석은 금속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으로서
금강은 마치 이런 금강석처럼 일체의 법을 다 타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어떤 것도 깨뜨리지 못할 것이 없는 일체의 법을 세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강경에는 대여섯 종의 상이한 번역본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은 구마라집의 번역본입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제목 위에다 능단이라는 두 글자를 덧붙여 놓은 것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체 고통과 번뇌를 끊어야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마라집이 이 두 글자를 생략한 것도 아마 이 정신이 경전의 제목 속에 이미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라밀이란 일반적으로 피안에 도달하는 것이라 색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경전의 내용을 제목만으로 유추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즉 일체의 법을 끊고 일체의 번뇌를 타파할 수 있으며 반야에 대해 지혜를 성취할 수 있고 고해에서 벗어나 피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능단 금강 반야 바라밀이라는 뜻이 그렇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옛날 절에서 행하던 구식을 따른다면 이 경전의 제목만 강의하는데도 하루 2시간씩 한 달도 모자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해석이 상세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문자 교육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무엇이 경인가부터 시작해서 이 경이라는 경자를 해설하는 데에만 꼬박 일주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 금강인가에 해서 일주일이 걸릴 것일 테고 그렇다 보면 제목만 강의하는데도 몇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저희 개성도 이런 강의에서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간단 명료한 해석 방법을 택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에 대해서 잠시 남익은 선생은 잠깐씩 설명을 해주는데 한번 볼까요? 구마라집과 측천무후 중국의 유명한 측천무가 왕권이었던 시절이 있죠. 구마라집은 그때 사람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경전을 번역한 구마라집 법사에 이르렀습니다. 구마라집의 부친은 인도의 재상으로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모친은 공주였는데 출가한 재상을 압박하여 환속시켜 놓고는 그와 결혼해서 구마라집을 낳았습니다. 이후 공주는 이번에는 자신이 출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대단하죠. 출가한 사람을 환송하게 해서 구마라집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자기가 또 출가를 한 거죠. 재상인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렵게 출가하여 승려가 된 나를 핍박해서 환속시켜 놓고는 이제 도리어 본인이 출가하겠다니 말이 되는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한편의 소설감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마라집은 12살에 이미 도를 깨달았고 30살이 넘어 중국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남북조 시대로 이 학자를 초병하려다가 세 국가가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마라집은 인도 사람이죠. 인도의 사람인데 12살에 도를 깨달았고 30살이 넘어서 중국 대륙에 중국을 온 거죠. 인도에서. 그런데 이제 그때 중국은 남북조 시대라는 시기였는데 이 구마라집을 서로 초빙하여서 그 왕권으로 세 나라의 왕들이 구마라집을 자기 나라에 데려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국가가 소멸이 되었다, 전쟁으로. 특별한 사람이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당시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구마라집과 같은 대법사 학문이 높은 한 개인을 각국이 앞다투어 모시는 데 힘을 쏟다 보니 경제나 정치는 전혀 돌보지 못했습니다. 구마라집을 초청하기 위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소멸시켰고 제3국이 다시 그 나라를 소멸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하려면 아주 깁니다. 한두 주 정도는 좋게 걸릴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이쯤에서 그치겠습니다.
금강경의 앞부분에 있는 발원문 등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요성도 분들이 많은 관계로 특별히 다음 개송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불자님들이 많았다는 거죠. 무상의 깊고도 깊은 미묘한 법이어라. 백천만겁이 지나가도 만나기 어려워라. 이제 듣고 본 것을 수지하려 하오니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천수경에 나오죠.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그러니까 이 한문의 이제 해석이죠. 이곳은 측천무의 작품입니다. 측천무 역시 금강경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래의 온하범 개송 역시 그의 작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측천무가 아주 악한 황제이긴 했는데, 이 측천무도 그때 이제 불경이 도래했던 시절인지라 불법에 지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대법사라 할 만큼 불경에 탐독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측천무가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켜서 구마라집을 전쟁을 통해서 이제 데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측천무가 했다라는 개송을 밑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장수를 해 금광불개의 몸이 될까요? 다시 어떤 인연으로 인해 크고 견고한 힘을 얻을까요? 어떻게 이 경전을 이해해 마침내 피안에 도달할까요? 원컨대 부처님께서 미묘하고 은밀한 곳을 열어 널리 중생 위에 말씀해 주소서. 너무나 이제 간절한 발언이죠.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구마라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약간의 이제 이렇게 비춰줌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구마라집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왜 구마라집을 두고 각 나라가 이 사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그 피터지게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는가?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사람을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구마라집이 신인으로 보였던 거죠. 특별한 보통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모셔서 왕권을 옛날부터 모든 왕들은 자기 밑에 왕사라 해서 왕의 스승이라 해서 그 모든 천문지리나 또 동양철학이나 불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혜롭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부흥을 시키고자 했던 그런 의지가 굉장히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개송은 불교 문학 방면에서 대작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대작을 써 내려가면 너무 가벼워도 너무 무거워도 안 됩니다.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수를 해 금강불개의 몸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청정한 장수를 얻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 측천무만 그렇겠어. 우리 모두가 똑같죠. 근데 이제 불법은 이미 이제 내 하나의 통팔식을 벗고 나면 영원히 왕생하는 거죠. 이미 영생을 가진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금강불개의심이라는 나의 법신에 자리에 들면 영원한 금강불개인 거죠. 그걸 얻으면 자유를 누리고 영원히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데 모르니까 이제 육신의 이제 수명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정으로 오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여기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말을 바꾸면 이 경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 불멸하는 생명의 본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어. 영생이라 하죠. 우리 영혼은 육신이 불에 타도 물에 들어도 젖거나 불에 타지 않고, 이렇게 스님이 이제 법문하는 이 진리 자체를 또렷이 알아듣는 대선정의 영혼은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의 수명이 100년으로 보고 100천만 거 옷을 바꿔 입고 왕래를 했을 뿐인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다시 어떤 인연으로 인해 크고 견고한 힘을 얻을까요? 크고 견고한 힘 역시 사람들이 얻고자 원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인연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인간 세상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견고하지 못합니다. 수명 역시 견고하지 못합니다. 길어야 100~200년이면 끝납니다. 가정과 부모, 자녀나 부부 간의 관계도 견고하지 못해 마침내는 헤어져야 합니다. 불경에서는 모이면 반드시 흩어진다고 말합니다. 인연이 닿으면 곧 흩어집니다. 돈을 벌 때는 지폐가 쏟아져 들어오지만 돈을 벌지 못할 즈음에는 쌓였던 돈이 역시 흩어지고 맙니다. 권력을 손에 잡으면 언젠가 놓아야 할 날이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면 반드시 부셔야 할 날이 오게 마련입니다. 참 너무나 진실하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이 세상의 경구에서 파괴되지 않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이런 견고한 힘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근데 없죠. 이제 안 찾아봐도 돼.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있죠. 우리 안에 불성은 영원히 금강불개심이라 하고 무너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 경전을 이해해 마침내 피안에 도달할까요? 우리가 금강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그 속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삼계 고에서 벗어나 항시 즐겁고 맑은 극락세계에 이를 수 있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 부처님께서 제일 미묘하고 비밀스러운 법문을 활짝 열어 우리들에게 남김없이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금강경은 32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이 처음 번역될 때는 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불경은 원래 한 편의 쭉 이어진 문장이었습니다. 품을 나누고 단락을 구분한 것은 후세의 일입니다. 금강경 32품으로 나누어진 것은 양무제 때의 일입니다. 당시의 편집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였습니다. 우리가 중국 문학을 연구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필독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소명문선입니다. 이곳은 양의 소명태자가 편집한 각종 명문들입니다. 금강경 32품의 분류 방법과 표제는 소명태자의 걸작으로 표제가 아주 정확하고 못들어지게 붙었습니다. 각 품의 중점이 표제에서 명시됩니다. 예를 들면 제1품의 보피인유는 부처님이 왜 금강경을 설하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전을 연구하게 된 데도 역시 하나의 인유 원인이 있습니다. 이 소 선생과 최 선생 등 대여섯 분이 제기하시는 바람에 제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차 법회의 인유입니다. 금강경의 감흥력은 대단합니다. 제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매일 4시면 일어나 권수를 연습한 다음 금강경을 염송했습니다. 왜 염송했냐고요? 내용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더러 금강경을 잘 염송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염송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감히 목탁을 두드릴 수 없습니다. 정신 나간 놈이라 놀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금강경을 지니고 접대실로 나가서 읽곤 했습니다.
우선 늑대가 두렵고 다음은 호랑이가 두려워서 삽시간에 염송을 끝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염송을 하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지고 호련히 자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을까? 정말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염송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더 지나서야 그 이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전은 기묘한 데가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도 이 경전의 감옥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적지 않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던 8년 동안 저는 부모와 헤어져 객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생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거르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 금강경과 심경을 읽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바는 이 경전의 감옥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감흥의 과학적인 근거를 알고자 한다면 밝히지 못할 것도 없지만 오늘은 과학 강의가 아니라 불교 강의이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이금 씨가 자기가 경험을 말하는 거죠. 금강정을 염송했는데 불가사의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기묘하다. 여기 보면 금강경과 심경을 읽었다는데 심경은 반야부를 말해요. 반야심경. 그래서 이제 불법의 요체는 이제 반야에 다 포함 요집이 되는데 반야부를 읽으면 더 한층 또 신심이 나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